우리 인생은 참 목마른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같죠. 채워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목마른 인생이죠. 또 그런데 우리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죠. 자, 우리는 1년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염려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요.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일상적인 그리고 평범한 삶인데도 그 삶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했죠. 심지어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시작이 좀 불안함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평안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위로가 넘쳐야 되는데 예배조차도 우리는 불안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을 그렇게 살아왔죠. 지금도 여전히 매일 핸드폰을 통해서 재난 안내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던가요? 쳐다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지겹죠. 지겨워서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죠.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곳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도 이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이 종사자들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2분기에 4월부터는 1200만 명을 대상으로 2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가 났습니다.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사실 백신을 맞고 나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가벼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혈전이 생성되기도 하고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까지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 백신 나오기 전에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접종 후 사망자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맞자니 두렵고 또 맞지 않자니 두렵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 다양한 염려와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디 영이라는 분이 지금 나는 두렵다라는 책에서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이 느끼는 두려움을 무려 645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게 써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은요,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두려움 아닙니까? 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의 두려움 속에서 속을 태우고 그렇게 살아가죠. 또 어떤 분들은 질병과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살기도 합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좀 상쾌하고 행복하게 시작돼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쌓인 이 두려움의 이 장벽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으로 시작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너무 상쾌합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하는 우리 인생 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이 두려움의 양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렵지 않는데 나는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절 볼게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내가 안 넘어가지나?
내가 넘긴 거예요? 넘긴 거예요. 자,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지었다. 그죠?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란 이스라엘이 부름받기 전의 모습이죠. 자기를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런 사기꾼 캐릭터의 모습,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다가 받은 새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요, 너희가요, 야곱처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본질상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 내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든 저렇든이죠. 너희가 야곱이든 너희가 이스라엘이든 내가 지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었다는 거죠.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모습이 야곱처럼 약할지라도 아니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과 같든지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죠. 자, 또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 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많은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어루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알아요. 염려하지 말아라요. 걱정하지 말아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제는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365번입니다. 자,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 불리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성경을 막 뒤져보신 거예요.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가 365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일 염려하고 매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잡히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뭐 별로 셀 수가 없어서 안 세신 거죠. 대략 한 8만 개에서 10만 개, 많게는 10만 개에서 12만 개라 본다면 평균 10만 개예요.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았는데요, 머리카락이 막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오늘 내 아침에 제가 머리카락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빨리 세셔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뭐 머리카락 쥐어 뜯고 있을 때, 너 한 개 뜯었구나. 이 얼마겠죠? 99,999개. 이 헤아리신 하나님. 나 저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카락 헤아리신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을 헤아린다 정도면요.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셔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야 될까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셔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가 아니십니까?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서 있으면요,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가족도 별로 이렇게 위로가 잘 안 돼요. 자녀들도 사실은 부모님들조차도 그렇게 위로가 안 되죠. 사랑하는 누군가도 사실 그렇게 위로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네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있어. 그 정도로 가까이 너한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정도로예요.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왜?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거죠.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뭐 귀에 대시고 아니요 심장에 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요. 자,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구속의 의미는 잘 아시죠?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어떤 값을 치르고 사신 거죠. 마치 팔려가는 노예를 산 다음에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누구의 소유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내 거야 라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렸습니다. 아이들한테요. 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달라고 하면요. 애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거야 이거죠. 내 거야. 뺏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뺏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내 거니까요.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내 거니까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젖먹이는 그 엄마가요,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말해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앞에 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말하고 계세요. 시편 11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소중하다. 넌 내 거야. 넌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감춰주겠다. 그죠? 보호해주겠다 해요. 날개 아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지키고 감추어주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요?
구속한 우리들입니다.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감춰주겠다, 절대로 안 빼앗길 거야. 그렇죠? 빼앗아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안 뺏기려고요. 안 뺏기려고. 시편 121편 5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121편 5절 시작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 끝에 가셔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고 말해요.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는 분인데 그냥 한번 지켜주고 자, 끝. 너와의 계약은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요. 영원까지. 언제부터? 지금부터요.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반응,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제가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한별이하고 한빈이가 어릴 때 많이 했던 겁니다. 뭐 했냐면 이거예요. 한별이한테 어릴 때 한별아 넌 누구 거니? 이렇게. 한별아 한빈아 넌 누구 거야?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 아이들한테?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계속 물었습니다. 넌 누구 거니? 누구 거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 거 또는 엄마 거죠. 엄마 거예요. 아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줘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아빠 거야. 엄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너는 누구 거냐고 질문한 그 질문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너는 아빠 것으로 살아야 돼. 엄마 것으로 살아야 돼. 라는 거죠. 아빠에게 부끄러운 아들, 그죠? 엄마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지 말을 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어요. 자, 우리는 근데 잘 그렇게 못 살아가죠. 심리학자인 아이드리언 리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한다. 그러나 만일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고 오만 불손하며 자기 파괴적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잘난 척하고 살고 싶어요. 뽐내고 싶죠. 자신만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게 깨집니다. 사실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또 하나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사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뭔지 아시죠? 죄잖아요. 죄는요, 분리예요, 분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 하나님께 분리가 되니까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최초의 감정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요. 내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 뛰어나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데요, 자꾸. 기도해도 찬양해도 들어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실 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는 늘 이 날마다 이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삶이 없죠. 염려 없는 삶이 없어요. 단 하루라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두려움이 날마다 있다면 평안을 주신 그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을요,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 해보셨잖아요. 제가 이 설명 안 해도 다 해본 경험이잖아요. 두려운데 염려가 되는데 정말 예수 만나면, 그죠?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만나든 또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만나든 예수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것들이 평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많은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요, 그래 기도할 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염려가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예수 만나면 우리는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너무 잘 알죠. 또 이 두 개인데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자,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짐을 풀어야 되는 거죠. 예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면요,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 누구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아버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의미가 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은 이렇다는 겁니다. 언제나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 상황이 물 가운데도 있고 또는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물 가운데로 지나고요,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을 일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놓여 있다고 자기 인생을 진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인생은 그렇구나, 불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은 물 가운데 있구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요, 그렇게 진단하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왕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 우리는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왕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바에 말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안 생기시면 좋잖아요. 안 생기게 해주시면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에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거 있는 게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만 깨끗해져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만이 정결해집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후렴 부분에 이렇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지나면 좋겠지만은요, 물 가운데로 안 가도 좋고 불 가운데로 안 가면 좋은데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 가지고 씻겨지든지 불로 태워지든지 뭐가요? 내 안과 밖에 있는 그 죄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또 그럼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필요한데,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필요하지만 그래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니까예요. 내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물도 불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물도 불도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거예요. 물불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물불이 두렵지 않는 거. 물불 가리지 말고 삽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뵈는 거 없이, 그죠?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도 물도 두렵지 않는 삶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절망의 물도 불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라요. 확신하시기 바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껏 넣으십시오.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요, 뭐 건강이나 뭐 이렇게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예요? 또 관계의 어려움, 뭐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확신과 그리고 이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확신하노라. 이게부터 중요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비록 상황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 캄캄하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들이 나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어졌다고 말하죠. 계속 끊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물과 불로 공격해 오는 거죠. 야, 끊어진 거야. 그거 봐. 끊어졌지 않니? 너 지금 어제 하고 있는 그 염려 오늘 또 하고 있지 않니? 어제의 두려움 오늘 또 두렵지 않느냐? 그거 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창조주 되시고 너의 아버지 되시고 네가 하나님의 건 맞니?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공격해 오더라도요, 그건 뭡니까?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요, 그 허상을 버리고 뭘 붙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하고 놀러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두려움을 겪었거든요. 어디 놀러를 갔는데 아버지 손을 잡고 갔거든요. 아버지 손을 잡고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빠 손 붙들고 가는 게 참 안전하잖아요.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손을 붙들고 이게 막 갔는데 뭐 갈 때는 이게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고 경치도 보고 뭐 이렇게 시끄럽더라도 뭐 전혀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빠 손 잡고 있으니까요. 아빠 손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잠깐 누구 친구분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제 손을 놔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잠깐 놓았지만은 내 아버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전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이렇게 두리번 또 여전히 평안함으로 제가 구경하고 있다가 어떤 분을 손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 아빠 손인 줄 알고 잡은 거예요. 아빠 손인 줄 알고. 아빠 손인 줄 알고 잡았는데 느낌이 이렇게 아들이 아빠 손 잡는데 아빠가 이렇게 뿌리치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그분이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그 느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불안해서 쳐다봤는데 우리 아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찾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저씨 손은 잡고 있었는데 분명히 손은 잡고 있었어요. 아빠 손이 아니라 아저씨 손을 잡은 거죠. 분명히 다른 분의 손은 잡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았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어떤 아저씨들도 무섭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 너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차 소리도 두려웠고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두려웠습니다. 아빠 손 놓고 나니까요. 자, 근데 조금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 손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두려웠는데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 잡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 아버지 외에는요, 다른 거 붙들고 있는다고요. 절대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저 고난과 절망을 그리고 염려를 이기게 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손 잡고 계세요? 그것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 속에 과연 나는 누구 손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의 염려 속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행여나 하나님의 손 대신에 다른 거 붙들고 있지 않는지. 자,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함께하시고 계세요. 고통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죠.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실 이 두려움이 어쩌면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고립시켜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길 원해요.